안녕하십니까? 남성 트리오가 들려지는 찬양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저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시편 145편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송축하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런데 그 왕은 보통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들이 근원이 되시고 앞으로 근원이 되실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과연 부족함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기초반에서 했던 그 이야였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 아마존 강이지 않습니까? 아마존 강은 굉장히 큰 강입니다. 뭐 미시시피강, 나일강, 그 중국의 창종강을 그 물의 수량을 다 합해도 이 아마존 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거의 길이가 7,0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존 강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페루에 한 선박이 그 아마존 강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한 스페인 선박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스페인 선박이 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남아메리카 쪽으로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곳이 바다가 아니라 강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그 물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던 거죠.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내게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을 곁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였고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미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건진 바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제는 세상 원리로,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살던 저희들이 이제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원리에 지배받는 그런 삶들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을 드릴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 불러내어진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떠한 유혹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 속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삶의 한 부분 가운데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또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피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골로새 1장 13절에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두 말씀을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랬죠? 예, 흑암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성경의 여러 군데서 동일한 흑암의 권세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는 그 어둠의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흑암의 권세에서 살은 사람들의 그 풍조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죠? 그 말씀이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또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우리들 하여금 우리 육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것들을 많은 것들이 있죠. 로마서 1장에 말씀 나왔던 것이 여러 가지 육탐욕과 또 그 마음 가운데 거짓말과 탐심과 또 간음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 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의 그 피로를 강력하게 느끼게 하는 정욕입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지죠. 또 안목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느끼고 듣고 접촉되어지는 이런 오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원리들이 처음에는 이상할 수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저항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휩쓸려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덧 눈에 보이는 이런 감각적이고 또 냄새 맡아지는 이런 쾌락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마치 시계바늘이 시침이 우리 눈으로 직접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일을 하고 돌아보면 어느새 시침이 돌아가 있듯이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어느덧 발 담그고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게 되죠.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이생의 자랑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 자아가 내 자아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로 하여금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의 의미를 그 속에서 찾게끔 하는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이 세상의 원리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 가지의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들 하여금 이 세상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차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휩쓸려 갑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우린 저절로 가만히만 있어도 우린 떠내려가는 거죠.
이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백기를 들고 흔들어대도 전쟁에서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1장 1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서 건졌다? 흑암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권세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진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건진바 된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미든지 밧줄을 내미든지 그들의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건져진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건져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하신 손에서 우리는 건져진 바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죄악의 구렁텅이, 우리가 허덕이는 그 죄악에서만 건져진 바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 다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진 바 되어진 뿐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탁탁 털고, 아, 나는 이제 나의 죄가 다 용서되었어. 나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내가 죽음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것을 내가 갖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죄의 구속, 죄의 속량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그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의 말씀과 그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내가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만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 생각대로 여전히 세상의 원리대로 저거 좋아, 저거 해야지, 저거 하면 인정받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즐겁겠지, 이런 식의 여전히 동일한 이 세 가지 정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상태는 여전히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의 그 말에 현혹돼서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그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옮겨졌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원래 있어야 될 영적인 긴장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나 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적인 부분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놀라운 음식을 보면은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은 멋진 자동차를 보면 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걸어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었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 센서들을 항상 키셔야 됩니다. 먼지가 앉았으면 털어야 됩니다. 닦이지 않으면 물로 씻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죠? 네.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냥 의무감에서 나는 내가 만든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죽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고통받으며 죽게 하신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게 하실 분이 과연 어디 있으십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눈을, 사도 바울의 그 눈을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그 눈을 뜨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은 바로 그 눈을 뜨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떠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유산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왔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에 닮아갔는가. 이것이 우리 기업 아닙니까? 결국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리지만 남을 것이 뭡니까? 그 남은 공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들에 대한 투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걸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유형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두 유형의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한쪽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신이 이 어둠의 권세에 있다든지 또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다든지 이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이것들을 무지에서 나온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단이 권세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자기는 아싸리 무시해버리는, 있는 사실들을 스스로가 무시해버리는 그 무지의 소치죠. 옮기셨다는 것은 이미 완료됐다는 겁니다. 이미 과거 완료예요. 그죠? 근데 옮겨졌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는데 옮겨진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옮겨진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옮겨졌죠. 그렇지만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사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거역하며 사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이후에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신 우리의 왕이신 그 왕의 그 음성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그 말씀에
그 통치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지만 수요 모임에서 같이 봤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보면은 성경에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어둠의 권세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매우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어떤 사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중에 그 얽매이고 그 중에 다시 얽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러웠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돼지가 뒹굴던 그 지저분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원리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따르기를 계속적으로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옮겨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얽매이고 그것에 굴복하게 되면 구원을 받기 전에 상태보다도 더 더럽고 더 추한 상태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차라리 알지 못했다면 좋은데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리고 이 정욕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죄에 대한 이 정욕을 전혀 갖지 못하는 이러한 나약한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그 왕의 그 음성들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임금의 그 세상의 원리의 임금, 세상 임금의 음성들을 우리가 자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세상 임금이 소리로 우리를 얘기하죠. 저거 괜찮아. 어때? 남들이 다 하는데. 어때? 하면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온통 이 세상은 미친 듯이 휘몰아 가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휴전선에 그 독수리에게 그 먹이 주는 그 행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갔는데 독수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우리에서 굉장히 큰 우리에서 이렇게 우리를 열면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2m가 넘습니다. 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막 굉장한지 몰라요. 근데 그 독수리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독수리 잡는 법이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독수리 한번 잡으러 가시죠. 저 휴전선에. 이 독수리는 그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에게는 아주 큰 부리가 있고 굉장한 큰 발톱이 있습니다. 아마 제 손가락 보니까 제 손가락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이만한지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동물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골짜기가 보이는 아주 높은 전망이 좋은 그런 바위라든지 그런 나무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거의 집이 얼마나 크냐면 보통 큰 독수리가 한 3, 4년 이렇게 집을 짓고 사면은 거의 6m 가까이 됩니다. 저도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집이 6m입니다. 3m, 3m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로 큽니다. 이 독수리가 한번 이렇게 쫙 날아버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독수리를 노리는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냥꾼들은 독수리가 있는 지역 가까운데 그 냇가에서 독수리가 물고기를 잡는 걸 알기 때문에 물속에다 넣지는 않고 그 냇가 바위 쪽에다가 물고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이제 그 물고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째려봅니다. 그 좋은 눈으로. 우리보다도 눈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한참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돕니다. 그 주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먹습니다. 거기다 아무런 어떤 그 독수리를 잡으려고 하는 기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냥꾼은 거기다가 또 물고기를 놓습니다. 계속 그 물고기를 통해서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계속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사냥꾼은 제2단계에 돌입합니다. 둥그런 틀을 만듭니다. 둥그런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물을 끼우고 독수리를 잡을 만큼의 큰 이렇게 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위에다가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고기를 또 놓습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그 물고기 위에 뭔가가 하나가 더해졌다는 사실들을 보고 경계합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와서 그것이 자기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고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 이후에 사냥꾼은 그 그물에다가 줄을 달아서 탁 치면 그 그물이 딱 떨어져서 그걸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것들 준비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그 멋있는 그 두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서 그동안 먹던 그 습관식으로 저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지만 정말 원래는 자기가 일해서 창공을 날아서 그 신선한 그 냇가에 많은 물고기들을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오는 정말 안락하게 잡을 수 있는 그 물고기를 향해서 이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잡아챘을 때 사냥꾼은 줄을 당겨서 이제 그 사냥꾼의 그 올무에 이제 독수리가 잡히는 겁니다. 이 공중곳에 잡은 자의 사단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저항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유익하고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라면은 원래 독수리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싱싱한 펄떡이는 그런 물고기를 자기가 수고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독수리의 그 원리를 편하고자 하는 그걸 택했기 때문에 그 독수리는 잡혀서 그 새장 속으로 동물원으로 이제 가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 때도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그렇게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사단 마귀의 아주 큰 전략이 아닌 정밀한 그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접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영화, 우리가 보는 어떤 책들, 우리의 어떤 세상의 학문,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면은 그곳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원리들이 그것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린 그것 가운데 그것들이 어느덧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우리가 그 올무에, 독수리가 그 올무에 매이는 것처럼 매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들을 형제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해를 나눴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다. 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았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지 않습니까? 주로 받았다는 말씀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죠?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 the Lord,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그 왕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으로 모신 증거인 겁니다. 만약에 그 왕입니다 하는데 너 저기 가서 저쪽 나라에 가서 어떤 것들을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라는 너무 위험해요. 전 그 나라는 안 가고요. 저기 말고 저쪽 나라로 갈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제대로 된 왕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왕의 명령은 왕과 왕의 관계로서의 우리가 과연 주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왕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느냐 이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시시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왕의 명령을 우리에게 들을 때 우리가 그 태도가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외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자꾸 얘기해요.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이건 이미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있을 때 우리에게 습관화되어진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왕으로서, 우리가 주체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마치 어찌 보면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신하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3장 15절 보십시오.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은 뭡니까? 관계 속에서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왕으로 군립했던 우리 자아가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오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혼란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어둠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1장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같이 보면은 땅이 혼돈했다고 했습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영역에서는 혼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 되신 왕으로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그 혼돈이 바로 질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두운 흑암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명쾌해지는 것이죠. 우리 삶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뿌연 이런 안개와 먼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클리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우리에게 왜 공허가 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그런 구멍이 있는 것입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말씀으로 저 한 구석에 몰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바로 절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장) 16절 보십시오.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정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왕 되신 그 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된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왕이신 그분에 대한 부분 태도가 그분의 하시는 그 말씀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볍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살고 말씀으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서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혜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8절 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과연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맡겨진 이 통치 영역이 과연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마치 그 아내가 있고요. 먼저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복종.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보면 과연 그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그럴 수 없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중간에 바로 그 우리 주님이 중간에 이게 서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내와 남편을 짝지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이루게 구성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계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 한 여자와 남편을 만나게 해서 아내와 남편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에 필요한 이 아내와 남편에게 있어서 이 모두 필요한 그런 관계의 질서를 바로 우리 주님이 그것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 29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내는 그의 또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면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받아들이고 남편은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가정 가운데서 합당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내에게 어떤 것들을 판단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그 남편에게 그런 분별을 하라고 그 가정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항상 복종할 수 있습니까? 항상 복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분도 있고,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관계의 질서를 세우신 주님은 이 관계 사이에서 이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교만한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 아내에게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책임만 있는 것이죠. 또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할 책임이 있는 것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책임의 원리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권리로 알고 그것들을 요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장해버리면은 이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책임을 주셨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관계의 질서들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원리죠. 만약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상의 원리로 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내가 요즘에 좀 늙어가니까 주름도 많고 그 아름다움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또 옛날에는 참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잘 쳐다보지도 않고 또 맨날 설거지만 시키고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들은 참 너무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주님 가운데 우리가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보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복종할 수 없는 인간이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때때로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게 불쌍해서 많이 사랑하잖아요. 먹여 살리느라고 막 11시까지 막 오고 막 새벽에 얼굴이 누렇게 뜨고 막 그러니까 불쌍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했죠. 그죠?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아이도 낳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짝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내로 그에게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린 이 세상의 원리대로 남편과 아내를 판단하고 그 자신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다 보면은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많은 이혼의 이유들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저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원리들을 이 가정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다 찾아보십시오.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느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은 자녀들과 아비들 사이에 가운데 계셔서 자녀들과 아비들 사이에 가운데 계셔가지고 이 관계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냥 우리에게 냅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관여하고 계셔요. 그 질서 가운데. 자녀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3장 20절에 자녀들아 어떤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시켰을 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 심지어 그 부모가 지식이 없어서 잘못 지시해가지고 잘못 지시할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그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일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나의 취향이 아닌 것들,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한데 나는 그것들을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나는 가고 싶지 않는데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 성도는, 그 거룩한 것을 함께 추구하는 성도들은 바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원리인 겁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 부모가 폭력을 구사할 때 어땠습니까? 어렵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난해한 질문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공경해야 할 그 부모의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가 부모의 공경으로 넘어가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
부모가 시킨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넘어가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넘어가고,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인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낙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기준을 가지고 충동과 그리고 감정으로 그 자녀들을 향해 다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분노하면서 그 자녀를 때렸을 때 그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5살 때 분노로 때린 그 매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합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때린 것은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까마귀에 너 눈을 쪼이기 때문에, 쪼인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느냐. 너의 눈이, 까마귀는 사탄을 얘기하는데 사탄이 너의 영적인 눈을 파버리기 전에 내가 너를 채찍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너의 눈을 파일래? 아니면 맞을래? 당연히 후자를 선택합니다. 전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가 눈을 멀기를 원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까마귀에게 그 눈알을 빼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도 빼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녀에게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정욕에 의해서 나눠진 이 세상의 어떤 승진, 지위라든지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해야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원리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은근슬쩍 그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들이 부모가 나에게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했다는 것들을 알 것입니다.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긴 그런 생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을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현재형으로 우리가 받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에 맺었던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원리로 혹시 적용시키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가?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하기 전에 우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 묵상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할 것들을 모세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평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금방 이 세상의 원리대로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전 여기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좀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선전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인 것이죠.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위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갔는데 요즘 가수 뭐 어쨌더라 세상에 그런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정말 이 놀라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길 참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삶 속에서 과연 그렇게 경건의 냄새가 과연 우리 주위에 나오냐 이거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연예인 얘기하고 음악 얘기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린 정상을 정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상을 정상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독수리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린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통치의 이 나라 가운데서 큰 날개를 펼치고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내놓은 그런 물고기들의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올무에 잡히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먹으라 하는 것을 먹고 입으라 하는 것들을 입는 좀 더 정밀한 주님의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신 그 음성들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을 우리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 친근하고 참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참 어둠의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의 그 원리들을 참 따르도록 우리를 부추기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죄의 구속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그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 그런 백성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 이 순간 계속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참 굴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삶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겸손케 해주시기를 의탁드립니다. 이렇게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